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6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유월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순서인 것과는 달리요,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 아침, 점심 이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이 모든 일들이 유월절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시작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의미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한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당시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6월절에는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고기 대신에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중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방식인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제물의 피를 성전의 성물들이나 제사장에게 뿌리거나 부음으로써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몸의 모든 피를 다 흘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는요,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결국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오병이어를 만나로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월절 만찬 때는요, 무교병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마치 먹고 마시듯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우리 안에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제물을 끊임없이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단번에 제사로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지속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치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그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세 끼니의 식사를 챙겨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을 어느 날부터 우리가 멈추게 되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생명은 점점 힘을 잃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끔 하는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매일 자주 성찬식을 하듯이, 성만찬을 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지속적으로 모셔들여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사탄에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반면에 예수님께는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이 오늘 본문의 성만찬 때 받아 먹고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예수님으로 내 속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죽음이 나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많은 피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살이 다 찢어지면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꿈꾸며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성으로 살지 않도록 모든 살과 피가 예수님의 것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의 것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으로
다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가족들에게 가득해져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